오늘 먼저 기도란 무엇인지 너무나 근본적인 것이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에 이사야 5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 이사야에 내가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내가라고 하는 대부분의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편으로 들어온 이방인들 혹은 오늘날 말씀으로 바꾸자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 혹은 희망 없이 절망 중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언제라도 그들이 하나님 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이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번제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희생은 오늘날 예배와 기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임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교통수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가 쌓은 공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여 그분께 가까이 가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성직이 나오는데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어떻게 다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르러 옵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람의 뜻을 하나님께 고하는 직분입니다. 선지자의 말씀과 제사장의 반응을 통해서 사람과 인간이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특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셋을 데리고 가까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9명의 제자가 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의 심기가 편치가 않았습니다. 왜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셋이 뭔데 늘 저렇게 예수님이 끼고 돌고 우리는 뭐냐? 그래서 서로 아주 그 기분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불평을 하고 있는데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와보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뒷이야기를 보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도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아마 부탁을 했나 봐요.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불평하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정돈을 하고 그 전에 해봤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부여하신 다음에
일하러 내보내신 역사가 있고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실제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것은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옛날에 그 전에 해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이 마음을 정돈하고 좀 이렇게 가다듬은 다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런데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귀신이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땀이 나고 당황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하소연합니다. 제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이야기가 깁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우리도 귀신에 나가라 하고 그 전에 경험도 있고 해서 해봤는데 왜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본교의 성경주석 9권 643페이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 드려지는 기도를 말한 것이 아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생활에 관한 것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과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인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은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갑자기 드리는 힘 있는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생활 속에서 항상 기도하며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삶의 능력은 평소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항상 자신을 영적인 상태로 유지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상시 날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테이프 재생기인데 이 속에 지금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녹음된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지만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동력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옵니까? 스위치를 켜야 살아났습니다. 이게 살아났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상시 신앙생활 속에서 들려졌던 말씀들, 또 우리가 본 말씀들이 이 속에 입력이 돼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소리가 되려면 스위치가 켜져야 하듯이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스위치를 꺼놓고 한참 살다가 가끔 켜지 마시고 항상 스위치를 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다급한 사정 때문에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육신적인 필요를 구하기 전에 나의 모든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삶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입니다. 그건 아주 신비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분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고 그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에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그분 자신에게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94페이지에 보면 그의 인성은, 예수님의 인성은 그에게 기도가 필요하게 하고 기도가 특권이 되게 하였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서 위안과 기쁨을 얻었다. 인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도 기도의 필요를 느꼈은즉 하물며 연약하고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더욱 열심히 항상 기도할 필요를 느껴야 할 것이다. 예수님도 한 인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열렬하게 간절하게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셨는데 그분보다 더 연약하고 죄가 많은 우리가 그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몇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하루를 아무리 피곤하게 살아도 예수님만큼 피곤하지 않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참 하루 종일 피곤하게 사셨기 때문에 한 인성으로서 일단 잠에 들어가시면 쉽게 일어날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서 한번 제자들과 어디 건너가시다가 배 뒤편에서 주무시던 이야기 아십니까? 그렇게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도 잘 모르고 주무실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피곤하신 분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러나 그분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그 한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자신이 그날 하루 영적으로 승리하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꼭 컵라면식입니다. 3분 끓여서 먹는 아주 간단하게 자기 이야기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고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도 않고 일어납니다. 오늘날 이 현대를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성급한 기도를 드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침 시간에 기도 시간을 놓치면 사실 하루 종일 진지하게 기도할 시간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일단 동이 트고 날이 밝아지면 이제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혼자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든든한 신앙을 갖기 원하시면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새 여러 주일 동안 이 기도에 대하여 골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해서라도 일찍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기도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이 참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침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일으켜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는 잠깐 깨서 순식간에 정신이 맑아졌어요. 시계를 보니까 3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안식일 설교도 해야 되고 피곤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잘까 어쩔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라고 깨우신 시간인가 보다 하고 이제 방에 가서 3시 좀 넘어서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드리는 중에 무슨 기도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하나님, 저에게 기도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만큼 아침에 깨워주셔서 맑은 정신을 주셔서 기도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 기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삶에 희망이 없어집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 철야 기도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던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이것은 짧은 거리를 말합니다.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기도가 습관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다급할 때 가끔 드리는 성급한 기도가 아니라 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개인의 삶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놀랍고 큰 변화와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에는 대단히 중요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니까 하고 자꾸 목사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스스로 뭔가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보겠습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나타내리니. 어떤 사람에게 물을 준다고요? 가란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겠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 속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 선거 때마다 나와가지고 돈 쓰고 항상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가까이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꼭 될 것 같아요. 아유, 당신이 안 하면은 누가 하겠냐고, 이 지역에서. 둘러보라고, 당신 외에 누가 있느냐. 옆에서 자꾸 부추기면 정말 그런 줄 알고 나가서 해보면 5%도 못 얻고 떨어져요. 자기를 잘 몰라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안 나갔지만 제가 대학 2학년 때 학생회 부회장 선거를 하는데 주변에서 제가 제일 적격자라고 나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학과 2학년 우리 반에서 신학과 대표로 한 사람을 내보내야 되니까 추천을 했는데 어떻게 제가 또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신학과에서 추천하면 거의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될 줄 알고 나가서 또 한마디 하라고 그래가지고 말을 했는데 제가 워낙 그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아마 헤맸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선거를 해보니까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져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 속고 삽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참 모습이 아닌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모습은, 우리의 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하여 하는 말,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판단을 절대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좀 깊이 시작했을 때 제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제 자신의 약점과 허물들과 실수를 여러 가지를 새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하던 여러 가지 인간적 약점과 허물들을 깨닫게 해 주셨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자신의 모습을 알려면 성급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깨우쳐 주시는 지혜를 얻을 때까지 일어서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점과 허물이 밝혀졌을 때에 간절한 심령으로 치유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은 정결한 마음,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정로의 계단 95페이지, 96페이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든지 알고 지은 죄를 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죄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오하고 통회하는 자의 기도는 언제든지 받으실 것이다. 모든 아는 죄를 바로 잡은 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바로 잡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우리가 정결한 상태에서 기도했을 때 확신이 오는 겁니다. 불순한 마음, 불결한 생각을 가지고 드린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의 확신이 없습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의 확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비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진지하게, 성실하게, 정직한 장심으로,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선 들으신 것입니다. 중국의 어느 한 회사에 한 신실한 교인이 취직을 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이 사람이 워낙 신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 옆에서 같이 일하는 부정직하고 설설 주인의 눈을 피해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눈에 이 신실한 교인은 아주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교인도 자기들이 계획하는 부정한 사건에 개입시키려고 이렇게 저렇게 지혜를 짜서 끌어들였지만 아주 요지부동이에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이 사람을 쫓아내려고 사장에게 온갖 나쁜 말을 다 만들어가지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꾸며서 사장에게 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을 잘 볼 줄 모르는 사장이 그들의 말을 믿고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주인한테 가서 변명도 하지 않고 그 나쁜 사람들의 비리를 또 주인에게 고하지도 않고 그냥 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와서 자기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업을 잃었습니다. 다시 저에게 새로운 직업을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직업을 잃었으니 다시 직업을 주십시오. 그 방 옆에 어떤 불량배가 지나가다가 방에서 이상한 큰 소리가 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 참 희한한 소리를 해요. 방에 앉아가지고 뭐 하나님 하더니 직업을 달라고 하니까 이 불량배는 좀 놀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옆에 그 쓰레기통에 가니까 마침 까마귀가 죽은 게 한 마리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들고 와서 창문을 열고 탁 집어 던지면서 야, 네 직업 여기 있다 하고 놀렸어요. 그랬더니 또 진실한 청년이 직업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죽은 까마귀가 들어왔으니 또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모양이다 하고 이제 그걸 들고 나가서 이미 죽은 거니까 깃털을 다 들춰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속에 뭐가 들었나 하고 이제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이렇게 하나씩 씻어보니까 거기에 아주 가느다란 황금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디 한 납작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하나 써있는데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참 공교롭게도 자기를 해고시킨 사장의 부인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해줘야 되겠다. 앙심을 품었으면 그렇지, 너희들이 날 해고시키더니 이거 봐라, 까마귀가 날 이걸 갖다 주지 않았느냐 하고 팔아가지고 썼을 텐데 이 사람이 그걸 들고 주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보여줬더니 자기께 맞다는 거예요. 아침에 세수하다가 이 목걸이가 이제 거추장스러워가지고 벗어가지고 그냥 대야 속에 집어넣었는데 세수를 마친 다음에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물을 쏟아버리니까 그 물이 그냥 하수구로 나가가지고 잃어버려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기분 나빠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참 고맙다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지 자초지종을 설명을 다 하니까 이 부인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당신의 직업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자기 남편에게 가서 이제 사실 얘기를 다 했겠죠. 그 다음날 아침에 통보가 왔는데 그 부정한 직원들을
총감독하는 자리에 다시 취직이 됐답니다. 정말 우리가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 망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기도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기도하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그런 상태에서 하고 나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될까 안 될까 언제 될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면서 드린 기도는 일단 드린 다음에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냥 아무 기도가 아니고 갈급한 심령으로, 겸비한 심령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리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속마음을 마음 놓고 토로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이 계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려계단 9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지체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축복의 창고를 가지고 계시며 기도는 그 하늘 창고를 여는 믿음의 손안에 쥐어진 열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가지고 계십니다. 그 창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이런 여관방이나 호텔방에 가서 키를 안에 놓고 잠갔을 때 그 안내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열쇠 하나를 가지고 와서 딱 여는데 그 열쇠가 그 한 방만 여는 게 아니라 그 호텔 안에 있는 모든 방을, 그 여관 안에 있는 모든 방을 다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신기한 열쇠입니다, 그거는. 그 열쇠를 무슨 열쇠라고 합니까? 그것이 마스터키예요. 하나님께서 방방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방에 하나님의 창고의 방을 여는 마스터키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마스터키가 하나씩 다 들려졌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 심리적인, 정신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가 있을 때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스터 키를 잘 사용하셔서 건강한 신앙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